은혜가 풍성합니다. 설교 중에도 나오겠지만 D.L. 무디라는 세계적인 부흥사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무디 목사님이 가실 때마다 마리아 생키라는 복음성가 가수가 늘 설교 전에 찬양으로 모든 청중을 녹여놨답니다. 이 시간 우리 살아가시는 이석현 안수집사님이 마리아 생키가 돼가지고 무디 목사님을 준비하신 줄로 말이 안 되는데 아주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 점이 있습니다. 우리 자업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에 말씀의 제목을 의지하여서 고난을 넘어 축복으로 갑시다. 고난을 넘어 축복으로 갑시다. 또 반대편에도 고난을 넘어 축복으로 갑시다. 혼자 가실래요? 같이 갑시다.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빌립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절로 오늘 18절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였는데 돌아온 것은 상급이 아니요, 돌아온 것은 축복이 아니요, 오히려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보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것보다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퇴보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고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삶이 되고 또한 고난의 위기를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만드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난을 넘어 축복으로 가는 삶이 될 것인가, 한 세 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다고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사복음서가 옥중 서신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멀리 빌립보에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바울은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들은 내가 고난에 갇힌 것, 이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다. 그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바란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바울은 오히려 로마 황제의 시위대를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의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 시대, 다시 말하면 황제의 시대라는 아주 고관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황제의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은 오히려 황제의 가족 중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믿음의 진보가 된다라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내게 왔을 때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하여서 그래,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데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음의 진보를 보여줄 것인가, 나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것인가, 나에게 축복의 삶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나쁜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또는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기쁘거나 슬프거나 희노애락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늘 사람에게 기쁜 일만 있을 수 없어요.
때로는 화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슬픈 일이 올 수가 있습니다. 즐거운 일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나누는 것은 어떻게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의 위기를 극복하여서 축복으로 만들어 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자세에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믿음 안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지금 내 이 고통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를 기대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습니까? 문제를 만났다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 가운데 해결이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어봐도 문제 안에 답이 있어요. 문제를 잘 읽다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제 딸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문제를 보다가 답이 없다고 막 울고불고 합니다. 문제를 보니까 이 답이 있어요. 문제를 잘 읽어라. 문제 안에 답이 있다. 아빠는 거짓말장이야. 무슨 거짓말장이에요? 물론 답은 없지요. 그러나 문제를 잘 읽다 보면 거기에 해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로 이 복음 때문에 그런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오히려 자신의 당한 이 복음에 의한 고통이, 고난이 앞으로 모든 사람에게 임할 복음의 진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우리에게 무엇이 넘친다고요? 위로. 여러분, 성경 안 보이십니까? 고난이 넘친 것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넘치도록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넘칩니까? 그럼 하나님 위로를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고난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위로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이어서 시편에 보면 140편 12절에 말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를 어떻게 해주셔요?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궁핍한 자에게 어떻게 해주세요? 정의를 베풀어 주신다 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다 보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궁핍한 일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해서 나만 잘 살고 나만 이익이 되고 나만 잘 되라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 때문에 손해보게 됩니다.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오른편뺨을 맞거든 왼편뺨도 대어주고 오리를 갈고자 하면 십리를 가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라.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것만 재고 나만 이익되길 바라는 그런 얌체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버리고 이타주의로 남을 위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다면 내가 누군들, 내가 무엇인들 못하랴 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부르시고 고난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고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고난을 당하였는데 무엇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은 낙심이 옵니다. 처음부터 기도가 되겠어요? 그러나 낙심의 자리를 떨쳐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는 5장 13절에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고난당할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할 때 뭐 하라고요?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고난도 오고 즐거움도 온다는 것입니다. 기쁠 일도 있고 슬플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기도하고 기쁜 일이 오면 찬송하고 또 고난이 오면 기도하고 또 찬송할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이렇게 살아가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눈으로 읽고 입으로는 읽지만 정말 내 마음으로 고백되지냐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고난당할 때 기도의 자리에 있느냐? 내가 정말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리신 우리 안수 이사님 큰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주일날 교회 오시는데 머리에 이렇게 뭘 붙이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유 집사님 어떻게 된 일이십니까? 그러니까 현장에서 작업하시다가 크게 다치실 뻔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집사님을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깨닫고 또 기도하시고 또 은혜를 사모하시고 기도하시다가 늘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한 찬송, 주님여 이 손을 붙잡고 가소서. 신앙의 고백으로 찬양 드리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바로 고난이 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이 왔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이러한 우리의 고난을 뛰어넘어 축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대개 모든 사람들은 외적으로 성공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함께해 준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일이 잘 되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일이 잘 풀렸지. 성공하였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간증자들, 이제 전도 집회를 할지 이런 집회를 보면 다 성공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한결같은 과거가 뭐예요? 찢어지게 가난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맨땅 헤딩 하는 정신으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왔더니 이렇게 큰 거부도 되었고 성공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아멘이지만 그런 간증을 들을 때에 우리는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 너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렇게 잘 되었겠지. 나는 뭐니? 이러면서 나의 신앙에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신앙적으로 외적으로 저는 성공하였다고 해서 거기에서 자만하거나 거기에서 교만하여서 내가 뭘 해서 되었다라고 말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제 그때부터는 간증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기독교 수도사였던 아시스의 성 프란치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라는 그런 기도문을 알죠. 그 성 프란치스가 거지처럼 살았답니다. 대단한 삶이 아니었어요. 수도사로서 그는 너무너무나 어렵게 살았지만 수백 년 지나도록 현재까지도 앞으로도 위대한 성자로 불림을 받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중세 그 기독교 시대에 프란시스와 동시대에 살았던 교황의 이름은 누군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성당의 주임 신부가 누군지는 우리는 기억하지 않아요. 오히려 프란시스 그 시대에 거지처럼 살았고 남이 알아주지 않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을지라도 시대는 흘러서 위대한 믿음의 영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바로 내 연약함과 내 고난은 축복으로 가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만 한다고 해서 더 큰 성공을 바랍니까? 내가 잘 된다 해서 더 잘 되기만 바란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오고 오히려 연약하고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것은 바로 축복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작정을 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예수 믿을게요. 이번 주일엔 교회 따라갈게요. 이런 말이 아니라 오히려 차가운 시선으로 너나 잘 믿어라는 그런 식의 답변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누가 이루하셔요? 하나님이 이루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알아주셔요? 하나님이 알아주신 줄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여전도에서 이렇게 전도지를 가지고 나아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그 전도지를 받자마자 땅바닥에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전도 회원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또 길바닥에 따른 걸 줍고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 복음 전도지를 전한다 해서 그 사람들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교회 가야죠. 이런 사람 100%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인 중에 몇 사람이 오히려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겁없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내 환경, 내 여건, 내 처지를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내 영혼이 살게 되고 내 인생이 살게 되고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그리고 전도받은 사람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복음을 전할 때에 너는 어떻게 사냐? 그럼 너는 어떻게 사는데? 이렇게 물어보길 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남한테 잘할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은 내 상황, 내 형편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파서 병들어 입원하였습니까? 환자복을 입고로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은 후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하여서 내게 돈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어지면 그때 복음을 전하겠다 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난할 그 시간에 없는 가운데서도 콩을 반쪽을 나눠서 반쪽을 주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처럼 위대하게 크게 사용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 부자들이 많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어떠한 떵떵거리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더욱 힘써 기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 그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천배 만배로 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내 비전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내 비전을 이루려고 합니다. 내 꿈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것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그것이 내게 왔을 때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D.L. 무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떠한 분이 D.L. 무디 목사님에게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무디 목사님이 말했답니다. 그때는 밖에 나가서 전도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되지 않는다면 나아가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내 얄팍한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분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뛰어나십니다. 하나님은 내 행동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판단 안에 잠재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나왔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목적이 무엇이냐?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주일날 말씀을 증거했듯이 예수님이 바로 섬김의 본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했어요? 이와 같이 너희들도 하라.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이제 서로가 발을 열심히 씻거드는 그러한 씻어주는 일만 하라는 것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그러한 의미를 깨달아서 먼저 섬겨라. 대접을 받으려거든 먼저 대접을 하여라. 너희들이 으뜸이 되고 싶으면 먼저 종이 되어라. 이러한 섬김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원한다면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 안에 자리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행하는 믿음이 필요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시기 위하여, 바로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던 것만
우리는 늘 섬김을 받으려는 자리에 익숙하고 때로는 대접받는 자리에만 익숙하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의 꿈, 나의 비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헌신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마지막 절 우리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고난이 오고 살다 보면 어려움이 몰려올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듭니다. 지칩니다. 오늘도 기도 가운데 고백하였지만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온 거예요. 여러분 다 주일날 이 수요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실 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습니다. 특별히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하루 종일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일하시다가 지친 몸을 이끌고 오신 분들 계세요. 저녁 식사를 뒤로하고 정말로 중요한 일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 시간을 나오신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이 가운데에 고난을 넘어서 축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올 때 고난의 모습으로 왔는데 나가는 발걸음도 고난을 더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6.25 때인가요? 저쪽 안양 가는 길, 평촌 가는 길에 보면 인도고래라는 곳이 있고요. 그것이 옛날에 구릉지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이제 피난민들이 막 짐을 보따리를 머리에 짊어지고 또 등에 짊어지고 안고 가고 있었어요. 그럴 때 미군용 트럭이 두두두두두 하고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트럭에 자리가 비니까 옆에 지나가던 피난민들 태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머리에 짐을 지고 또 등에 짐을 지고 또 앞에 포대기를 안고 탔어요. 그런데 미군이 딱 보니까 이 할머니가 어떻게 해요? 머리에 짐을 그대로 지고 등에 짐을 그대로 지고 아내는 앞에 또 안고 타고 있더란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고 그 광경을 보던 미군이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손짓발짓하면서 짐을 내려놓으라고 차에 탔으면 편안하게 가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할머니가 그 피난민 할머니가 아유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손살을 치는 거예요. 뭐예요? 얻어탄 것도 고마운데 이 무거운 짐까지 또 신세를 주면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올 때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더 없는 고난을 겪고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왔다면 주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부딪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바울은 말합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내 마음 가운데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내가 말씀 의지하여 기뻐해야지.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고난을 뛰어넘어 축복으로 나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고난을 넘어 축복으로의 삶은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항상 기뻐합니다. 여러분, 조건이 들어갔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기뻐할 조건이 생겨서 기뻐한다면 그건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내가 기뻐하지 못하여도 기뻐할 상황이 아니어도 나는 믿음으로 기뻐하리라. 좀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바울과 같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가지고 있는 기쁨을 누구 안에 주신다고요? 우리 안에 주신다고요. 여러분, 내가 기뻐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100점을 맞아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내 남편이 월급을 수천만 원 벌어와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의 기쁨을 내가 갖게 되니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기쁨의 삶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 밤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기쁨을 내 마음에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을 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할 때에 주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
내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앞뒤 사방이 다 막혀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은 지금 먹구름으로 잔뜩 가로막혀 있는 것 같지만 그 먹구름 뒤에 여전히 뭐가 있어요? 빛나는 태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지금 잠깐 어둠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어둠의 장막이 거치기만 하면 찬란히 빛나는 햇빛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슬퍼할전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촛불을 주셨는데 촛불에 감사하면 뭐예요?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면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햇볕에 감사했더니 찬란히 빛나는 천국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의 고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조그마한 것 하나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더 넘치고 큰 감사로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성 프란시스가 이제 임종하여 죽게 되었어요. 임종을 앞두고 성 프란시스는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왜요? 이제는 그 모든 세상의 즐거움을 내려놓고 하나님 만나러 가게 되니, 천국문이 열리는 걸 영적으로 보게 되니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막 어쩔 줄 몰라요. 찬송을 너무 크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자 한 수도사가 이 프란시스에게 말합니다. 수도사님, 선생님, 지금 창밖에 많은 성도들이 이 광경을 보고 있는데 조금 더 위험 있게 좀 돌아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성 프란시스가 말합니다. 아이고, 그랬구만. 아유, 주책을 떨어 미안하네. 하지만 내 안에서 넘치는 기쁨이 나니 나는 주체할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 내 상황이 죽음의 문턱이 있고 때로는 고난이 몰려와서 엎어졌다가 더 엎어지는 일이 벌려진다 할지라도 성 프란시스는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기뻐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여전히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프래그머티즘의 창시자인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고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좀 들어본 것 같지요? 여러분, 이건 세상 심리학의 말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고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렇게 해서 자기 암시를 하고 자기 마인드를 컨트롤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는 받기만 하면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평안하다 기쁘다 해서 기쁘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의 기쁨을 받아들이면 내 안에 넘치는 기쁨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저보고 하지 마시고 옆에 남편분 보고 말씀하시고 우리 권사님 보고 말씀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옆에 사람들 보시고 한번 말씀하세요.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고 기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뭐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좋은 말입니다. 이해되신 분들만 막 기뻐 웃으시는데, 행복해서 웃는다면, 행복해서 기뻐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기쁨이요 세상이 웃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내가 기뻐하기 때문에 행복이 절로 올 것이요, 내가 평안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평안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넘어 축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며 살 때에 고난을 뛰어넘어 우리는 축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어요. 어떤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어떤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시간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참으로 고난 중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몸부림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지금 현재의 고난을 뛰어넘어서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한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